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삶과 예언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회개를 요청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대한 회복,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 사랑의 매를 드시고 또한 그 본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도 각자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그 시대와 삶의 자리에 따라 우리의 그 사역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본문은 에스겔서 2장 5절, 제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시오, 우리의 구세주,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경배하며 이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전하길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와 그 하나님의 본뜻을 널리 순전하고 온전히 드러내어서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의 생명의 그 회복과 치유함과 번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시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며 생명의 빛을 주시어서 모두가 다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에레미야 서는 52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에가가 5장, 그리고 에스겔이 48장까지 있고 다니엘은 12장까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에가는 그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전후한 그 시대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흥왕하던 그런 시대이고, 다니엘서에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시대까지 이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이 백성들이 끌려가서 이 포로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이 80여 년 만에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즉위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이 페르시아 제국까지의 그 역사가 이 다니엘 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 구약에서 가장 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뭐 이 성경에서 예언서가 이 느비임이죠, 그죠? 우리 이 유대인들은 타낙이라 그래서 토라가 율법서, 모세 오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느비임, 케투빔, 성문서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언서가 구약 성경 중에서도 한 3분의 1이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예언서가 뭐 우리 애가까지 하면 5권 그러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그 다음에 그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 분량으로 나눈 겁니다. 분량이 많은 책이 예언서 중에서 대예언서고, 소예언서는 분량이 적은 거가 이제 12 소예언서 이런데, 그 중에서 장수로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제일 많죠. 그런데 이 절로 따지면은 이사야서는 1292절이고 에레미야서는 1364절입니다. 그러니까 장수로는 이사야서가 많지만 절로 보면 에레미야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그 낱말수로 보면 그 에레미야서가 시편보다가 더 많습니다. 고로 이 에레미야서가 구약에서는 가장 긴 책입니다. 분량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 그 여기서 선지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사의 주권자, 심판자가 야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자, 심판자가 야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때와 계절, 하나님이 카이로스, 시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12시간, 365일 이런 시간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때와 계절, 이 절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왕들, 주권자, 이 세상의 권력자지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폐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또한 지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우리가 또한 예언자라고도 부르죠. 이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합니다. 이 예언자를 우리가 미리 예자, 앞날을 안다. 물론 이제 프로피트 그런 개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더 비중적으로 쓰는 거는 우리가 예금할 때 맡길 예자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긴다, 예금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이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대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때문에 선지자나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이 생각 배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동일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니까 동일하시니까. 그러나
그들의 예언자마다 그들의 사고와 그 표현 방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마다 살던 시대가 다르고 삶의 자리, 시임 레벤,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나타나는 양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선지자를 저희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거의 같은 시대예요. 우리가 예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다니엘, 이 세 선지자를 비교해 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또한 이 시대를 보는 관점이, 렌즈가 세상의 정치적인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관, 그 렌즈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보는 자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자신이 속한 시대와 삶의 자리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에게 영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생각, 그 뜻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시대의 백성들은 대부분 그 귀가 닫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그러죠. 너희는 패역한 족속이다 그런 거예요. 이 에스겔 2장 우리 4절 말씀에도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고 했어요. 이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서 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이 백성이 자신이 처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그 뜻을 선포합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멸망한 그 이유는 정의와 사랑과 공의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적인 풍요, 자기의 그 욕망을 쫓아서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 영적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면은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시대가 바로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직전의 전후의 그 시대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 역사의 전환기,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가 셋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세 선지자의 삶과 그 예언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메시지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 세 선지자는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의 사역의 무대, 메시지, 그리고 전하는 방식은 각기 달랐습니다. 이 세 선지자들의 처한 시대와 삶의 자리에 따라서 사역의 그 활동과 그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경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
사역에서 나타난 우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 주는 그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만일 선택권이 있다면 이 세 선지자 중에서 어느 선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 선지자들의 그 심정과 그 메시지 속에 그 자신을 그 감정이입하여서 공감함으로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닉네임,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그만큼 많은 핍박과 이 고난, 감옥까지 같이 물을 없는 그 우물까지 갇히게 된 그런 고난의 우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본인 눈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멸망 후에도 원치 않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고 이집트로 강제로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결국은 생을 마치게 된 그 분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너무나 처절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무 이 감정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눈물의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주로 이제 이 에레미야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를 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에스겔은 이 상징행위를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한, 그러니까 상징행위의 선지자. 그 다음에 에스겔 환상, 야는 그런 환상의 을 본 그런 라고 봅니다. 이게 에스겔의 상징행위는 여러 가지 나와요. 뭐 390일 동안 뭐 한쪽으로 누웠다가 40일을 또 뭐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뭐 머리털을 잘라서 날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다 포로 행구를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포로 멸망,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를 몸소 자기가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에스겔 1장에 보면은 하늘이 열려요. 아,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습을 본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주위에 있는, 보좌 주위에 있는 그 내 생물의 형상을 목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른 뼈 환상, 그 다음에 성전의 그 회복되는 그 환상을 보고, 에스겔은 25살 때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이 바벨론에서 이 운하를 파고 그발강가에서 그 강제 노역을 하는 그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선지자. 제사장 노릇은 못하죠. 왜냐면 성전이 없으니까 바벨론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결혼을 했습니다. 후손이 있는지는 이제 성경에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모르지만은, 근데 아쉬운 거는 아내가 사별을 해서 죽었는데 애도하지 말라 그래. 우리 처지와 같다 이거죠. 왜냐면 포로 잡혀서도 뭐 울 수도 없는, 울어봐야 소용도 없는 포로 시대, 한마는 시대니까는 이 아내 장례 때도 애도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세 선지자, 우리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중에 만약에 저한테 선택권이 있다면은 저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어요. 다들 힘든 시대 때 고난의 선지자예요. 포로 시대, 멸망의 시대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저는 세 가지.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선지자가 됐으면 하느냐. 그 이유는 뭔가
세 가지. 저는 아까 하늘이 열리는, 그 하늘을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보는 걸 체험한, 영적 체험을 한 그 선지자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비록 포로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고, 그리고 우리 아마 다른 두 선지자는 다니엘도 아마 결혼을 못했을 거예요. 왕궁에서 이제 있으면 보통 내시, 황관들, 내시들은 그 결혼을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우리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아예 결혼 금지를 시켜서 못했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해서 그래도 찢고 뽑더라도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더군다나 소중한 거는 후손 대를 이어서 후손, 좋은 후손을 낳아서, 그죠? 청출어라 나보다 후손이 더 잘 되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뭐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뭐라 그러냐? 꿈과 환상의 선지자다 이래요. 다니엘 하면 꿈 해석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 꿈을 꾸죠. 큰 신상 꿈을 꾸고, 그죠? 금, 머리에는 금, 이 가슴에는 은, 그 다음에 이 허리와 이 허벅지는 그 브론즈죠. 그 다음에 이 종아리는 쇠, 그 다음에 발가락은 쇠와 그 클레이, 흙으로 이렇게 섞여져 있는 이 제국의 그 미래를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왕이어서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쇠는 로마 제국, 발가락은 로마 제국 후에 다 이렇게 강대국, 약소국, 그죠? 쇠는 강한 거고, 이 진흙은 약하잖아. 이런 열국들, 여러 나라들. 그게 하나님의 뜨인돌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는,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이건 세상 나라예요. 제국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손대지 아니한 그 뜨인돌이 날라와 가지고 이 신상을 무너뜨리잖아요. 파괴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이 영원히 건재한다. 그게 이제 다니엘의 꿈의 그 해석입니다. 그 해석을 해준 그래요. 그래서 이 미래 시대 다니엘은 놀라운 그 선지자입니다. 이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 대신을 그대로인가. 이 포로로, 그죠? 우리 한 15살 정도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잘 훈련 교육을 3년 받고 왕궁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 환상과 지혜와 이 지식이 원체 출중하니까는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돼서 포로가,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그 나라에 가서, 그죠? 그저 평민으로 살아마, 포로가 뭐 아니고 평민으로 살아도 감지덕지인데 왕 다음 두 번째 권력자가 돼서 온 전국을, 그 큰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고, 그 후에 우리 바벨론은 결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 정권이 이 제국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는데 거기서도 총리 대신하는 거예요. 와, 이런 건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가진 분이에요. 또 제일 오래 하셨어. 거의 한 70년간 이 선지하던, 거의 85세 이상 또 장수하시면서, 그래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 세상 나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있는데 결국에는 세상 나라는 다 흥망성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와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임하게 된다. 이제 그걸 다니엘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 근데 다니엘은 우리가 할 때는 화려하고 총리 대신까지 그렇게 오래 했으니까는 장수까지 하고 좋겠다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긴장감의 연속이에요. 왜? 고난의 불을 통과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잘 아시지만은 새 친구 있잖아요. 그죠? 새 친구들은 풀무불, 그 신상에 절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죠? 그 풀무불에 7배나 더한 그 불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죠?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3명이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놀랬잖아요. 4명이 있는 거. 누구겠어요? 네? 천사 그리스도. 4명이 그걸 하나님의 천사 그리스도 보여주시니까는 그 풀무불에도 타지 않고 살아나온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도 얘네들이 하도 다니엘이 너무 이렇게 잘 나가니까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업무나 뭘로 해서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매일 이 문을 예루살렘에 향해서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는 왕으로 하여금 조서를 쓰게 해서 우리 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렇게 조서를 하도록 음해를 해가지고 그래도 다니엘이 기도하니까는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감세. 근데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건져주십니다. 이 풀무불과 이 사자의 입에 그 고난을 통과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내 포로의 처지에서 내 마음의 소원은 그 예루살렘 나의 고향에 가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놓고 3번씩 왜 기도했겠어요? 생각에는 기도 안 하고서는 다니엘은 하루도 지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의 긴장, 모든 이런 고관 대적들이 시기 질투, 그죠? 포로로 거기 펴오니까는 틈만 있으면은 그냥 해코지하고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그 긴장, 시기, 질투 속에서 하나님, 오직 다니엘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 이방에 그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 나라가 멸망 지경에 이를 그때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이 사방 천지가 동서남북은 다 막힌 거예요. 오직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무릎 꿇고 기도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에레미야와 우리 에스겔과 다니엘의 나이 차이는 얼마 정도 날까요? 우리 한번 성경에 구체적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 에레미야가 에스겔보다 30년 연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제가 계산해 볼 거래요. 다니엘보다 한 2년 정도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에스겔이 더 연배예요. 왜냐하면 이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로. 그러면은 요시야 왕 13년이면 한 주전 627년경이 되는 거예요. 27년. 그때 자기 봤을 때 나는 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30세부터는 원래 에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럼 제사장 직임을 하려면 30세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30세가 아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30세가 안 된 아마 20대 정도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5세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에스겔은 정확해요. 이거는 590
주전 597년에 그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25세예요. 왜냐하면 30세 에스겔서 보면 1장 1절에 보면 30세 됐을 때에 포로 잡힌 지 5년이라 그랬거든요. 30세 때 5년 됐으니까 5년 전이니까 25세 때 이 에스겔은 붙잡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627년하고 697년은 이 그 30년 차이가 그 나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은 605년도에 이 포로로 붙잡혀요. 그때는 아마 한 10대에 붙잡혀 온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 597년 에스겔보다는 한 8년 전에 붙잡혀 왔으니까 그때 한 15세 정도 된다. 그러면은 약간 한 2-3살 정도는 에스겔이 많다. 뭐 그 정도로 우리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신 배경에 대해서는 에레미야는 베냐민 땅의 아나도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시골이죠. 좀 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이 북서쪽으로 한 4km, 몇 킬로 간 그쪽에서 있고 근데 거기에 있는 아마 아나돗이라는 곳은 제사장이 솔로몬 시대 때 두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비아달하고 사독하고. 근데 이제 이 다윗 왕 말년에 서로 누가 그 다음 후계자 왕이 되느냐 했을 때 아도니아가 먼저 반역을 하죠. 그게 이제 그쪽 줄에 선 사람이 아비아달이야. 근데 결국은 솔로몬 줄에 선 사람은 사독이에요. 근데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반대 편, 아도니아 이 편에 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나돗으로 쫓겨갑니다. 유배 댕아시로 이제 우리 쫓겨가요. 그래서 그 아나돗에서 있는 제사장이니까 아마 이 에레미야는 이 비주류죠.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우리 유배당한 아비아달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한이 많은 그런 적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반대로 아마 이 주류 사독의 제사장 후손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이 주류 왜 사독 계열의 제사장 후손으로 보고 그래서 이 597년에 이 귀족들 우리 뭐 고관들 여호야긴 이 왕과 왕족들 그다음에 아주 기술자들 이런 자만 뽑아가지고 바벨론에 붙잡혀 갔어요. 그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분이 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교양도 있고 아주 1급 지적 능력을 갖춘 지식인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주류 제사장의 가문이고 아직 제사장 역할은 못해서 30세가 안 되고 25살 때 제사장이 되려고 준비하던 시기에 이 바벨론에서 와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근데 이 에스겔은 기질이 에레미야하고는 완전히 반대 기질이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아까 감성적인 그죠? 한 풀고 감성적인 그런 거건데 이 에스겔은 아주 냉정하고 엄격하고 그런 웅장함과 숭고함을 가진 그러한 하나의 예언자이지만은 또 하나의 신학자인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적인 신학을 넘어서는 제의적인 전승에 의존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분이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어요. 605년 먼저 제일 총명하고 뛰어난 젊은 왕족들. 이 바벨론의 정책은 거기서 포로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은 어린 청소년들 10대 이를 붙잡아가지고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시키는 거야. 바벨론 문화나 바벨론 언어를 가리켜서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해서 쓰려고 붙잡혀간 거야.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아마 우리 귀족 아니면은 다니엘은 뭐 왕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선지 활동을 한 그 연수는 몇 년간 정도 선지 활동을 했겠냐 그래요. 근데 에레미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전 627년에 요시야 왕 그 13년이죠. 그때 25세경에 부터 시작해가지고 597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 후에 이집트에 끌려가서도 그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뭐 몇 년 후면 뭐 580년까지 보시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거의 47년, 어쨌든 40년 이상 그래도 오랫동안 선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나이를 보면은 그때 한 70세 좀 넘은, 72세 뭐 그 정도, 70세를 넘어서까지 그 선지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제일 고난의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레미야는 생각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아까 말씀드린 593년 30째 때 요아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때가 30째라는 이제 30세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주전 571년, 그러니까 이게 여호야긴 이제 붙잡혀 포로가 갔어도 자기들 그 왕 횟수를 계산할 때는 여호야긴으로 계산한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사실은 3개월뿐이 못했어요. 유대에서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여호야긴 왕을 자기 왕으로 그 포로민들은 생각해서 여호야긴 27년째까지 그 사역을 했어요. 그게 이제 571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22년간 그 한 42세까지 이 선지 활동을 에스겔은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 유대 예루살렘 여기서 한 거고 선지 활동 이 자리가 다르죠. 같은 시대라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에 포로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536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539년에 망하죠. 이 페르시아한테 고레스 왕 페르시아한테 망. 근데 이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고레스 3년에 환상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레스 페르시아 시대가 온 3년. 그게 결국은 536년까지 이 선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한 605년에서 536년까지 하면 거의 70년간 그 선지 활동을 한 거예요. 그 전에 3년은 이제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한 15살 때 포로로 잡혀왔다 그러면 70년간 사역을 했으면 결국 85세. 그러니까 그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안 나오니까 사역을 한 게. 그럼 85세 이상 상당히 그 장수를 한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지 활동을 한 그 장소와 그 시대는 에레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거하시면서 직접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사람은 에레미야예요. 그죠?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못 봤어요. 포로로 먼저 멸망 전에 붙잡혀가서 바벨론에 거기 가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하는 현장을 목격한 분은 에레미야 선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걸 눈으로 직접 경험을. 두 분들은 누가 이제 전해준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가슴 아파했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는 원치 않게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 그 우물에 갇힌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에레미야를 이 바벨론 장군이 와서 구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니까 자기 친 바벨론인 줄 알고 그럼 내가 바벨론에 가면 잘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벨론
매국노는 아니에요. 싫다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우리나라 이 백성 속에서 남아서 계속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그 장군이 그 예레미야한테 선물을 많이 주고 그러면 그대로 있어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히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로 그라다 총독이죠. 총독이 대신 네가 맡아서 다스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그라다하고는 가까웠어. 그래서 그 그라다하고를 도와서 어떡하지 이 남은 백성들하고 그를 위로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억지로 그 남은 이 왕족들 이스마엘이 그 그라다를 시기해가지고 죽여버렸어. 살해를 해버리고 겁신하니까 바벨론이 그럼 가만히 안 있잖아요. 겁신하니까는 도망가 버렸어. 에집트로. 그때 끌고 갈 때 이집트로 끌고 갈 때 바벨론도 에레미야도 억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결국은 타양 애굽에서 결국은 죽게 됐어. 그때 예언했어요. 야, 네가 애굽 가도 바벨론이 곧 애굽으로 와서 거기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 봐봐야 헛일이다. 근데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야, 이 백성이. 그리고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일생을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신 바벨론 이 제국을 시대에 1차, 2차, 3차 이 침략을 다 몸소 겪고 이 멸망도 목격을 하고 그래서 이 선포의 에레미야의 선포의 대상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왕들과 그 백성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포로로 제2차 1차 포로 때는 바빌론이 다니엘이 605년에 붙잡혀가고 그 다음에 597년에 이 에스겔이 그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포로 때 그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우리 지금 이라크 그 땅이죠. 그 그발강가 그래서 운하 공사를 하고 하는 강제 노역하는 그 현장에 그 사람들 왜냐하면 그때 아까도 그때는 왕과 고관들과 왕족들과 그 기술자들 목공들 대장쟁이들 철공들 기술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한 만여 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들한테서 그 하게 공사 현장에서 부려먹는 거죠. 그때 에스겔이 거기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바벨론 그 포로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한 분이 에스겔이에요. 반면에 다니엘은 그 1차 포로 605년 제일 먼저 붙잡혀간 거는 다니엘이에요. 네? 605년 주전 605년이니까 그래서 1차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 한 10대 때 그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이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어요. 그 많은 그 귀족들 왕족 중에서 아주 그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그 교육을 시킨 거야.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도 주고 그랬지. 응?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부하잖아요. 그 전 포도주도 주고 왕이 먹는 음식 얼마 되겠어. 그 막 고기에다가 진수성찬을 줘도 안 먹는. 왜 안 먹겠어요? 그거 다 우상에 바친 거예요. 그죠? 그때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은 안 먹잖아요. 그죠?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근데 거기는 우상한테 바치고 그 사람들, 안 먹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 황관이 그러면 안 먹고 여기 채취해가지고, 그러면 왕이 너 제대로 관리 안 했다고 이 책임자 문책을 내요. 아리오기. 예?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그럼 채소만 놔주라. 그러고 나서 열흘 동안 테스트 해봐서 내가 이 고기 먹고 뭐 포도주 먹고 고기 먹고 살의 진미를 먹는 이런 사람 청소년보다 우리가 더 그냥 얼굴이 빛이 나고 건강하고 환하면은 열흘만 테스트 해봐서 나면은 그러면 인정해줘라. 이래서 열흘 동안
먹은 거예요. 구분해서. 근데 채식만 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건강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환한 거예요. 그래 뭐 황관장도 더 할 말이 없어. 관리도. 그래도 뭐 건강하고 더 좋으니까. 그래도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만큼 이 신앙의 정절을 그 바벨론 왕궁에서도 지킨 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선포 대상은 이방 왕들, 그죠? 특히 이제 다니엘, 느부갓네살, 예? 그의 뭐 벨드사살 망할 때는 그 손자예요.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드사살, 예? 뭐 이런 왕들한테 하고 그 관료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한 사람들, 이제 주로 왕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의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분량이 많아요. 110몇 장을이니까 조금 이해하시고 우리 비교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 원체 분량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에레미야의 뜻은 그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근데 이 에레미야 1장에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부르셔.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고 뭐 그 선지자 할 준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하니까는 그냥 그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설득당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보증 약속으로 이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잘못된 성전 신앙, 하나님의 신앙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 행하면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회지, 자기가 행하는 행동은 영 율법에 반하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제사만 지내면 이 껍데기 건물 성전이 있으니까는 절대 망하지 않는 잘못된 성전 신앙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외친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 이 건물이 솔로몬 성전 건물이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 건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켜주는 거지. 그 벽돌 이 금속 보석 덩어리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이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고 했다가는 망한다. 그러니까 다들 뭐 거기에 관리하고 이런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질도 하고 그냥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고초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 성전에서 니네들이 도둑의 속을 해서, 예수님도 그랬죠. 성전에 올라와서 다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도둑놈 소굴로 만들었다 이랬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이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도둑의 소굴을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도둑놈 소굴을 만들었다고 성전에서 이렇게 하니까는 다들 싫어해서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 묵은 땅을 기경해죠. 그죠? 묵은 땅을 기경해서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를 해라 라고 외친 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 자기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싫은 말을 하니까 반항을 해서 듣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늘 마음에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늘 예레미야는 이 탄원 기도를 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 불평과 불만을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이 토해내면은 기도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래는 절절한 기도가 되고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이 고통 속에서 유다와가 그 멸망과 그 회복을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분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곧 시드기야 왕 때는 그전에는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안 하니까 이제는 이제 시드기야 왕 때는 이제 하나님이 멸망을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막대기 쇠망치루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예요. 바벨론은.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뜻이 니네들이 이 징계를 받아서 다시금 이렇게 정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그냥 항복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국노라 그러죠. 우리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항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굳게 지켜야지 어떻게 외적한테 항복하라 그러냐. 이건 매국노다. 이래가지고 또 감옥에 가두고 그냥 고생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처절한 삶과 치열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때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 물러가서 화평한 시대가 온다. 하나님이 징계의 시대를 내리고 70년 후에 징계 기간이 끝나고서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는 뭐야? 거짓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이제 곧 2년, 곧 잠깐이면은 다 포로들 붙잡아 오고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 이렇게 거짓. 근데 그들하고도 늘 충돌하고 그들한테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직설적으로 1인칭 화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25장 후에는 그 자기 생애에 일어난 그 사건들 그 다음에 민족들에 대한 심판 말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예레미야서는 이 신명기 사관에 따른 그런 영향을 받은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탄식, 그죠?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탄식과 부르짖음했어요. 그래서 여러간 너희들이 이 불순종을 하면은 전쟁, 칼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포로로 우리 잡혀가서 망하게 된다. 그런 거야. 근데 선지자들은 다 망하기 전에는 이 멸망을 경고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오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러지만 막상 망한 후에는 오히려 그때는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희망. 그러나 완전히 끝나가 아니고 남은 자가 다시금 이 징계의 기간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금 이제 회복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고향 땅도 사라 그래요. 그런 이제 일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말씀을 빨리 전개시킬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배역한 이스라엘 슬프다 아프다라는 말을 쭉 했는데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보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제 과거 언약은 이게 모세가 이 돌판에 새겨서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꺼트렸으니까 이제는 네 마음속에 새 언약, 신약이죠. 새 언약을 네 마음속에 속에 새겨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여튼 그 굴곡이 많아요. 그 바로 전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감사시를 하는 반면 바로 또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탄식을 한 이 감정의 그 기복이 심한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그 멸망한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5편의 그 시가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 여러분 한번 읽으면 얼마나 절절한지 모릅니다. 이 절망적인 탄식으로 시작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제목이 애가의 원래가 그 히브리 말로는 에카입니다. 에카 슬프다 어찌하여 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아부월 그 종교력에 따르면 양력으로는 7월 8월이에요. 그 9일째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 에레미야 그 애가를 슬프다 에카 하면서 그 애가를 읽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그죠?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렇게 적망하는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망한 후와 완전히 다른 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진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하고 비유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곧 망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해잖아요. 근데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처럼 이 예레미야도 곧 망하는 그 예루살렘을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린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지도자한테 폭행당하고 이 백성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시다가 또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 타이폴로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끌려서 도살당하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예레미야 11장 19절에 말씀해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 그 슬픔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걸었던 그분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난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비슷합니다. 그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과 상징적인 선지자 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이스라엘 집을 위한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이 회복과 새 성전에 대한 희망을 비전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임재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거기서 워낙 이 우상들한테 온갖 불의를 하고 우상들한테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 그 보좌가 영광이 옮겨져서 바벨론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바퀴가 하여서 이동하는. 그걸 이 에스겔은 환상 중에 목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포로된 중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게 좋은 무화과예요. 나쁜 무화과는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에레미야서에 두 무화과 광줄이 나잖아. 24장에. 그죠? 그래서 이 좋은 무화과가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70년 기간이 지나면 이들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내 그 성전이 회복되는 그걸 주신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마지막 40장서부터 48장까지 그 회복되는 새 땅에서의 새 성전 그 회복의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48장 마지막에는 여호와 샴마, 야훼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딱 에스겔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전하도록 전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뭐 이 거짓 선지자하고도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면 이 특이한 거는 에스겔서에는 인자라는 말이 엄청 나와요. 인자는 에노시 덧없이 사라지는 그 사람이에요. 오모탈 단어가 93번 나옵니다. 하나의 상징의 의미로. 그다음에 우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이 6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니네들이 포로된 거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호세아가 또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그걸 알리라라고 65번이나 에스겔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7장에는 마른 뼈 화상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꼴짜기에 마른 뼈,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이 이미 메말른 이런 죽은 살았으나 이 포로된 이 죽은 이 백성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 루아크, 그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그 큰 군대를 이루고 회복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새로워진 땅에서 새 성전의 회복이 그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막 사회를 다시금 되살리고 이 만물이 거기서 생명나무
그저 각종 나무에 과실이 맺는 그 새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비전을 에스겔 47장에 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나의 심판자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꿈의 해석과 묵시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꿈의 해석과 이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와 그 종말적인 그 예언을 그 바벨론 궁에서 그 사역을 했고, 느부갓네살 왕 그 신상에도 절하는 것을 그 협박했지만 거기를 세 친구들이 거부해서 결국 풀무분에 들어가고, 또 뭐 다니엘은 나중에 음해를 당해서 사자굴에도 던져지는 그런 것.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큰 환상을 보죠. 10장 이후로부터는 그 제국들이 일어나는 그 환상.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후에 열국들, 이런 게 결국 제국들이 하나님의 그 왕국의 도래, 메시아 왕국으로 다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이제 쓴다는, 그걸 이제 묵시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신앙의 승리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 게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아주 이게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킬수록 더 시기를 받고 또 박해를 받고 시련을 당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시련을 통해서 다니엘의 지위는 더 높아져. 어려움은 겪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높아지고 더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고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이셔서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이 참회 기도를 또한 했어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쓴 글을 보고 70년이 다 돼가는구나. 곧 그럼 회복되겠네. 그래서 자기가 뭐 10대에 붙잡혀 왔으니까 얼마나 큰 죄를 졌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그 분입니다. 이 세 분 선지자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뭐냐?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회복, 구원의 약속, 그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죠? 먼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경고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목적은 뭐냐?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하나님의 최종 승리, 메시아 구속을 암시하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목적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강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도 우리는 진흙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하나님이 빚으신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사람들마다, 그죠? 큰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진흙, 토기 그릇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디모데 후서 2장 21절 보면 그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여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깨끗하게, 깨어지지 않고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도구로 우리 모두 쓰임 받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구세주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만유의 주님, 그 주의 부르심을 따라 저희가 부디 선한 도구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 쓰임을 받는 깨끗한 귀한 그릇이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일을 이루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절망과 한숨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가난과 질병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엘사다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저희가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주신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이 작은 물질이지만 저희 마음과 믿음을 당해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께서 풍성히 채우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붙여주시고 그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통하여서 그 모든 주신 것으로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헌물하며 우리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학교는 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도록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기독교 교육 방송을 우리 하나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두 분 수고하시는 목사님 또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부분은 늘 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필요를 채우시고 그 사역에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새를 이루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빚으신 그 그릇대로 창조 목적에 합당한 대로 쓰임받고 우리 주님의 일을 이루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과 기독교 교육방송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